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7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본문을 중심으로 깊이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긴 역사에 수천 년 동안 흐르는 역사 중에서 세속사도 있었고 기독교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후의 부활의 사건만큼 이 우주 전체와 인간 긴 역사에 크나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 역사와 이 세계 그리고 이 하늘 세계와 땅 세계를 진동시킬 만큼 큰 변혁을 가져왔을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제가 7가지를 중심으로 가장 대표적인 걸 추려서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전의 구약 시대에 우리 아브라함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 부시고 이 세상 떠났을 때 바로 천국에 바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사 완성을 해서 이미 하나님 어린 양의 피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성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 보혈의 피가 온전히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피가 하늘 보좌에 지성소가 있어요. 하늘 보좌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지만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까지 아브라함에다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죽은 사람이 바로 그 낙원, 즉 말하면 음부에는 의인구에 있고 악인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주의 백성들은 의인구였던 낙원으로 가서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를 믿지 않고 또 주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밖에 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주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느냐? 음부의 악인구역,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죠.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오시고 완전히 구속사를 객관적인 구속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외에는 누구나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낙원으로 이제는 가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레위기 있죠. 레위기 보면은 죄를 져요 일반 백성들이.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감히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법궤 언약궤 앞에서 그 피를 짐승피를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신 피를 죄다 듬으로써 죄를 사해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첫째, 이게 본문 말씀 51절을 보십시오. 51절을 보면은 성소 회장이 위에로부터 아래로 둘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완성해야 할 구속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7가지 말씀 중에서 다 있는데 오늘 이 본문 51절을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로막던 죄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원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구속사라는 것은 2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영역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죽잖아요. 희생물이 되잖아요. 죽어서 완전히 희생제물로서 오늘 첫째 본문 말씀 보니까 휘장이 위에서 쫙, 휘장이라는 것은 죄의 장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장막이 쫙 찢어졌다고 해서 둘로 나뉘었다. 이건 뭐냐? 완전히 죄의 장막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깨끗하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속자는 하나님이 영역이 있고 인간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 영역이 십자가 됨이 완성했어요. 그럼 인간의 영역이 뭘까요? 믿어야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서 돌아갔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죄의 그 사역, 희생 사역을 믿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생명이 끝날까지 우리 죄악 속에는 그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의 속성이 있어서 이 죄에게 얼마나 질기고 질긴가 죽을 때까지 이 원죄를 드러날 때마다 때로는 혈기로 드러나고 때로는 거짓말로 드러나고 때로는 음란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폭행으로 때로는 탐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의 그 옛사람 속성 대표로 한 가지 하면 탐욕입니다. 탐욕이 뭐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백기자 목사님이 늘 죄의 속성을 말씀하실 때 죄가 뭐냐면은 딱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겁니다. 이걸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나가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구속자리라는 하나의 숙제인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인 주님께서 이룩하신 객관적인 구속사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주관적인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나가야 되잖아요. 그 주관적인 역사가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짓고 내일 또 회개했다가 또 지면 내일 가서 또 고백하고 십자가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2달보다는 3달, 3달보다는 4달, 점점 자기 자신의 문화에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죄가 버리니까, 십자가에 장사 지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온전히 회개하고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십자가 이룩하신 그 구원의 완성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죄값을 완전히 치루었음을 의미하는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세요. 27장 40절 보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박다니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앙카 텔리페스라고 하는데 그 사박다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엘리는 원래가 이게 아람어의 저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고 라마와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엘로이 원래가 엘리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보면 엘로이가 됩니다. 근데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마가복음은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마
유태인들을 아마 대를 해서 이거 엘리엘리는 히브리어로 표현했고 라마 사박단이는 아람어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엘리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라마는 어찌하여 왜 이런 뜻이고 사박단이는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주님의 절규인지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45절 보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거든요. 여기 제6시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시간을 우리말을 번역하면 제6시는 낮 12시를 상징해요. 낮 6시를 말하고 그다음에 제9시는 오후 6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게 오전 9시 달렸거든요. 9시 달려서 딱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세상 떠나셨어요. 그 6시간 동안 당하는 모든 고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이 살을 찢기고 그냥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가 나오고 같은 조롱하고 또 목이 마르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보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오늘 이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고통, 단절. 여러분,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됐을 때 그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버리고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33년 공생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직통하고 대화하고 직접 마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십자가에 달리자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거예요. 즉 지옥이 나를 떨어집니다. 이건 뭐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지옥이 떨어져야 했습니까? 지옥이 떨어져서 보니까 엘리엘리라와 사박단이 절규를 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은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참을 길이 없어 주님은 엘리엘리라와 사박단이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이 사박단이 헬라어로 표현은 엔카텔리페스는 찾아보면 완전히 버림당하다, 외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래야지만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고통,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죄의 결과예요. 보통 죄를 회개하자면 누구나 지옥 가는데 죄의 가장 죄값을 치르는 대표적인 형상이 결과가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지옥 고통을 당하고 지옥이 떨어져야 순간이면 비록 한정된 기간이지만 떨어져야만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고통을 우리 대신에 짊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 주인이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게 쓰러지고 죄를 진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그 피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하나님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절대 하나님이 심판대 여러분이 쓸 텐데 예수님 옳게 믿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너 어느 날 며칠 왜 죄를 졌느냐 하나님이 절대 추궁받지 않습니다. 왜? 어린 양 예수님이 다 사해서 지옥 고통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지옥 고통을 겪음으로써 이미 우리에게는 회개만 하면 지옥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주의할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오늘 그 견인요리 신학에 빠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고통을 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공로만 의지하다 믿으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되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 제가 그런 신앙으로 40년 살아왔음을 여러분과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결과인지 알아요? 몸은 겉모습은 기독교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방인과 아무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성가대다 오늘 열심히 성가대 베이스 파트 하고 나 저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또 한 주일은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동안 또 친구 유혹 빠져서 기집질하고 80년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감히 진리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 보면 상전덕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구원을 가는 그 광야 육체의 삶을 인내하면서 죄와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루라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구속사를 우리 주관적인 구속사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를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가는 과정을 이겨야지만 여러분들이 경주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졌으므로 나는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국난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일 없다. 이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가짜 신앙으로 지옥으로 떨어진 성도님들 한 번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원시 복음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제가 시간과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복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 팔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머리는 육체이든 영체이든 인격을 상징해요. 그 사람이 최고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머리예요. 머리를 상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영원히 승리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쾌재를 불렀어요. 가룟 유다 속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많은 유대 민중을한테 그 마음속에 회책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 회책했어요. 그리고 사단은 박수 쳤습니다. 아, 내가 이겼다. 아닙니다. 제끼에 넘어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기까지 성공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패배를 준 거예요. 결국 마귀도 하나님께 이용당한 거예요. 십자가 구속사에서 마귀도 하나의 조역으로 이용당한 겁니다. 마귀는 그걸 몰랐어요. 기독교의 의대성은 죽음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남으로 해서 죽는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의 의미며 또한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는 위대한 점입니다. 다른 타종교는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는 마귀만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탐욕 속에서 여전히 자기 이익만 따지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가짜 신앙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장기간 간다는데 어쩌면 이것이 가짜와 진짜를 1차적으로 가르는 종말의 상징인지도 몰라요. 아마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떠날 겁니다.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욱 경성의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신앙의 승리의 길은 자기 자신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달렸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건 천시대적으로 아니야. 저도 항상 느끼지만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것이. 사실 설교생에 불필요한 얘기지만 굉장히 제가 약점이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엄청 여자를 좋아해서 80년대 90년대까지 엄청 바람피고 그때는 총각 시절이었지만 나만큼 방탕하고 음탕한 짓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죄악의 그림자가 아직까지 죄값 치르나고 생식기 기간을 통해서 지금 말도 못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표현도 못하는 거예요. 소변 한번 놀라면 5분 10분 막 박아서 쓰고 전립선 약 먹어도 약 듣지도 않고 전쟁에 소변 한번 놀라면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의 고통이 이 지상에서 끝나고 제 영혼이 떠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주여. 이 땅에서 철저히 저를 고통당해 해주시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지만 귀는 점점 안 들려오고 점점 오른쪽 하나 남은 다리는 림바스 관절염으로 걷기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장도 쪼여오고 가끔가다. 그럴수록 하나님 제 믿음 약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항상 제 입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아직 멀었어요. 연약한 실존이지만 하나님 저만큼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의 승리에서 백전백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카페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복음의 대표적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얼마나 당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우리를 내어주신 겁니까? 그 참혹한 형벌과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사랑만이 영원하며 그러하기에 인간 역사의 모든 선한 열매에 맺히게 하는 원동력은 사랑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아카페적인 상징이요 사랑의 상징입니다. 물론 이방 사람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의 삶에 사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두려운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찍혀 불면 그런 말 없습니다. 여기는 실제 삶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명을 줬죠. 십계명을 출애굽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디아코니아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걸 존재에서 좀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맺는 것에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심판을 내릴까요?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 때 다른 건 다 실패할지라도 돈, 권력, 주택 모든 건 다 실패도 좋아요. 사업 실패도 좋아요. 딱 하나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아멘.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요 국민일보 보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에 10,000원 통장 잔고가 16,000원 남았는데 그것도 전기세 20,000원 나오는데 마이너스 4,000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쓰레기통 지자도 못 걷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남편 다음 달에 병원 가 돈도 없고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하루 벌어도 하루 먹는 식당 아줌마들 다 지금 일도 나가지고 지금 막막한 거예요. 통장에 없고 먹을 양식은 없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가고 지금 심각한 고난의 그 파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그분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 그분을 도울 수 있다면 단 10,000원도 좋아요. 5,000원이라도 남의 박스 하나 사서 그분들을 전해주면 바로 그게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촬영합니다. 내 이름으로 드리라고 예수님의 이름 드는 냉수 한 컵이라도 상을 결코 잊지 않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사랑 실천에는 규모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진정으로 어떤 마음을 했나? 지금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걸 드렸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소자 한 것이 바로 예수님만큼 한 거예요. 인생의 신앙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와도 비례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생명의 율법이요. 또한 생명율법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과연 이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이 네 번째 의미, 아카페적인 사랑. 나는 없고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 자기를 죽여서 피 흘려서 여러분들 구해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건 뭐를 얘기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못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 실천하면서 내 부러운 이웃을 듣고 그냥 외면하지 말고 전처자다가 불쌍한 사람 오면 그냥 요즘 단돈 1,000원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리고 적선하고 도와주는 거. 소년소녀 가장이 있으면 내 이웃의 사람은 쫓아가서 라면 박스도 전달해주는 그런 실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우리가 사랑한다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면 나와 이 사랑이 오면 아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적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런 소망의 불꽃이 항상 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영혼을 사신 것이며 이는 믿는 모든 자, 즉 죽은 자와 산 자의 구세주여 주인이며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너무나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유를 이만큼 사도 바울만큼 정확히 표현 말씀은 없어요. 성경 기절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 졌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이런 거 믿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많은 선생님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편한 길 가고 있잖아요. 넓은 길 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의미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가?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자의 구원의 주님, 인생의 주님, 통치하는 왕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예수를 구원의 주님 영접하고 또한 동시에 나를 인도하는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내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영접이 돼야 돼요. 항상 그 세 가지가 한 가지 빠지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정답은 이미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주의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요, 십자가 길도 갈 수가 없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으며 또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이 심오한 인생의 법칙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없어요. 왜? 탐욕이 그의 영적 눈을 가렸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이게 얼마나 심오한 인생의 법칙이고 철학이요, 인생의 이치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깊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인생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물론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고난이 다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아따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그 유전자 속에 자기 자신만을 살 수 없는, 즉 공동체로 더불어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도록 그 창조했어요. 그 창조의 그 에너지가, 창조의 그 유전자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 중심주의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입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존재가 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희생당하셨구나. 그 복음의 말씀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십자가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신령한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27장 52절 53절을 보니까 나와야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여기는 이 초장 역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그 제사장들과 민족에 대한 그 분노하심을 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이 본문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 우리 예수님이 그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정말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부활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죽음의 고통 과정 없이 부활만을 꿈꿔요. 저는 그 신앙생활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봅니다. 그 어떤 걸 예를 들자면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을 꿈꾼다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냥 단지 예수님 나라에 돌아가셔서 믿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예수님 나라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거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밭에다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두죠. 그런데 밭에다 씨도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는 건 똑같아요. 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신앙생활 넓은 길을 가죠.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절대 우리는 아시아 7교회 중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미지근한 신앙은 대표적인 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결코 그런 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이 토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많은 절대 다수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미지근한 신앙, 뜨겁던 데 차든지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과는 가는 부활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구속이 자신의 실제적인 구원이 되게 하려면 자신 안에 죄악들과 날마다 싸우며 이 죄악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성화의 과정이 평생 지속돼야 됩니다. 하루에 끊으면 안 돼. 죽는 날까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여 나한테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하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죄를 찾아야 돼요. 기도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내면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란 자기 죄악 내면 속에 옛사람한테 숨어있는 죄악들을 들추어 찾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미신을 믿는 신봉하는 대부분의 종교가 틀려요. 살아있는 인격자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겸손히 낮아진 자만이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능력의 주님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는 주님도 외면하지 않고 올인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자기 정체성을 처절하게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를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은혜 받은 분이 있어요. 55절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여기 보니까 바라보고 있으니, 이제 바라보고 있으니가 현재 진행형으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었으니 해야 되는데 바라보고 있으니 했어요.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게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적은 것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우르는 위대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바라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데오로사이라고 합니다. 데오로사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을 집중하여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담깁니다. 이 데오로사이라는 것은 바라본다는 헬라어가 그러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을 집중하여 바라본다는 뜻인데 여기 55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거기 어디?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있어.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56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거기 있더라.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아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로마 병정, 로마 장비도 있었고 유대교 지도자도 거기 와 있었을 거예요. 안 나왔으면 누구를 시켜야 되는 현장. 왜냐하면 예수야말로 고치덩어리였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엉뚱한 소리 나오고 그 사람이 죽는 그들로는 종교 사기꾼인데 죽는 현장에 사람을 안 보냈겠어요? 많은 유명한 사람이 십자가상에 있었는데 유독 마태가 왜 그 여자들, 그때 당시 여자들은 헬라어로 쥐나리 캐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란 헬라어로 보면 쥐나리 캐스인데 쥐나리 캐스라는 의미는 천대받고 무시당하여 외면받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추기도 못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숫자 셀 때 인구 조사 여자는 끼지도 못했대요. 별 볼 일 없고 천대받고 무시당한 그런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울면서, 특히 막달라 말이야, 울면서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현장 속에 있었어요. 그걸 왜 마태가 이 말씀을 현재 진행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서 한 깊은 영적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정으로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자. 나야말로 하나님의 죄인 중에,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기술하는데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지옥과 마땅한 죄인이다. 정말 내가 지옥 자식 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밖에 안 되는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내가 자신이 얼마만큼 처절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인가 깨닫고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진 자만이 십자가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진 자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십자가를 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우리 믿는 거 화끈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심판되셨을 때 살했다 충성된도나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집에 들어가라 그런 판결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심판됐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면 그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이 참된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여인들의 신앙반은 참된 가치가 누구십니까?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많은 진리가 아닌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질돼요. 그런데 진리는 영원히 천년전이나 만년이나 똑같아요. 변함없는 게 진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참된 가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 한 사람 제자와 막달라 여자들이 울며 통곡하면서 역사의 현장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이 막달라의 믿음을 나도 본받자. 항상 고난의 현장에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가서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자. 오늘날 사회에 얼마나 고통당하는 낮은 자들이 많습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 많아요, 이 사회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있대요, 지금. 믿어지지 않죠. 절대 그분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를 철저히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룩하신 구속사의 완성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면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생의 불꽃이 타는 그날까지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 주시는 예수님 그런 상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 가지만 한마디만 더.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 생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우리 삶을 살면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고난, 고통이 말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당합니까? 개인적이나 국가적인.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이 역사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생명을 힘입어서 이 땅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천국과 하는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을 모집하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의미고,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 선택이 달린 거예요. 그 선택 의지를 잘 활용하여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바른 신앙을 지키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러 생명을 힘입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받은 구속자의 주인공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런 말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얼마나 복되고 충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이고 어쩌면 이 신구약 성경 전체 그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날마다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 성공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 상속으로 받으리라. 뭘 상속해요? 영원히 이미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축복된 최종 선포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기를 바라며, 그러게 그러한 최종적인 구속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불타는 소망의 불꽃이 항상 꺼지지 않고 항상 여러분의 가슴속에 타오기를 예수님으로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아멘.